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 아래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젊을 때부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실했던 청년이자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젊은 사역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는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유언과 같은 권면을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꼭 이것을 기억해라. 디모데야, 결코 이것은 잊지 말아라 라고 유언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 되라. 학생은 배우는 자죠. 배워라,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만다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쫓아가다, 단련하다, 습관을 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로 단련하고 그 가르침으로 진리의 습관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그러면 배워야 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한 권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찾으셔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배워라.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좋은 교제를 하고 또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저 교회에 와서 이 일 저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듣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끼리 교제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저 여러 가지 행사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의 이 성경 말씀 한 번 듣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다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신해라, 믿어라, 신앙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14절에 확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확신이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짐을 의미하는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즉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어지게 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배우게 될 때 너는 믿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을 배우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혹은 주변 사람들이 믿어봐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성경을 100번 읽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100번 읽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100번 읽어보신 분 여기 있나요? 100번을 정독한 루소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난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도, 성경의 한 구절의 의미를 이해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접할 때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교리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내 중심에 와야 됩니다. 그 지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그 지식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본문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갈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면,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살아라, 운동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노라는 말인데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속에 머무르고 믿음 속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게 하고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 안에 머무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실천, 신행일치의 삶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실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 주간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알죠.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살아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나는 어차피 그렇게 못 사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배웠으면, 공부했으면, 믿었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운동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되라, 신앙인이 되어라, 운동자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총회, 우리 교단이 펼쳐나가고 있는 학생신앙 운동입니다. 학생신앙 운동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싶으시죠? 이것은 우리 고려파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신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SFC가 됩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라는 말입니다.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향한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그냥 학생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뭐 중고등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SFC, 중등부 SFC, 고등부 SFC, 또 대학부 SFC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SF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가끔씩 제가 SFC 할 때 여러분 그게 SFC가 뭔가 싶으셨던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라든지 앞에 있는 이렇게 안내 팻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SFC라고 적혀 있어서 그게 뭔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SFC의 시작은 기도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946년 10월경 부산에 있는 제1영도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제1영도교회 당시 시무하셨던 한명동 목사님의 사택에서 당시 중학생들이 모여서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였고, 해방 이후로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에 대한, 또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당시의 그 교회들, 고려파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선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젊은 어린 중학생들이 모여서 당시 조국 교회를 위해서 신사참배로 더럽혀진 조국 교회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던 기도 운동이 우리 SFC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생들이 뭘 안다고? 중학생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중학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중2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생들 다뤄봤지만 정말 답이 없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중학생들입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중학생보다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흥 해버리고, 좀 잘해주려고 해도 싫어요 그래버리고, 참 다루기 어려운 게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이제 괜찮아지죠. 그런데 당시에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해방 후 1946년 해방이 지나고 1년 후에 그 어린 젊은 중학생들이, 어린 중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목사님들이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이 조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통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부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모였던 어린 중학생들이 이 제1영도교회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SFC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업 충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점점 이 기도 모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학업 충실하자.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기 어렵다. 열심히 공부하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학업 충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전도하자. 친구를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자. 친구를 전도하자. 세 번째는 교회 봉사하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어리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지만, 그러나 신발장 정리라든지, 옛날에는 그 신발장에 신발 놓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신발장 정리,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자. 교회 봉사하자라고 했던 것이 SFC 운동의 기도 제목이었고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1947년 학생신앙협조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1948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155명이 모여서 첫 수양회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1552년 6.25 전쟁 때에, 6.25 전쟁 중에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으니까 전국 SFC 수련회를 가지면서 SFC라는 이름도 정하고 또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도 정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 조직을 갖고 이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6회 전국 SFC 수련회였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SFC라는 이름을 딱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6회 그 전국 SFC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그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당시 그냥 제가 들었던 바를 말씀해 드리면, 당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려파 교회의 사실 아버지와 같은 한상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좀 밋밋한 거예요. 분위기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성경을 덮으시고 학생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답니다. 학생들이 짓는 죄들, 당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시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같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 같은 것을 눈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동기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비관하고 물러설 자들은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신앙의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이 제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에 전할 자 그 누군가 나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들 누구인가? 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다 무너져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살릴 자들이 누구인가? 어리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수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SFC 강령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게시판에 보면 SFC 강령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SFC 운동에 어떤 큰 특징이 있다면 강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령을 보면 우리 SFC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다른 여타 학생 단체, 선교 단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신조가 없죠. 신학이 없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SFC는 신학이 있습니다. SFC 강령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즉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개혁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 중심 신학이고 성경 중심 신학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우리는 이 운동을 펼쳐나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FC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SFC 강령이 당시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 SFC 강령을 초안하셨거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색깔이 굉장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SFC 강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SFC 운동의 목적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FC 운동은 바른 신학, 정통신학, 개혁주의 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갈하게 살피고자 하는 것이 우리 SFC 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SFC의 사명을 보면 대한교회 건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것이 우리 SFC 운동의 사명입니다. 그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교회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그냥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의 국가교회 건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SFC의 사명입니다. 또 SFC의 생활 강령이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생활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내 삶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SFC의 생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SFC 강령을 보면 우리 SFC의 정체성, SFC의 사명, SFC의 목적, SFC의 생활 원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FC 운동은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학생신앙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SFC 기념주일입니다. 교단의 모든 교회가 이날을 SFC 기념일로 지키면서 또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SFC 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SFC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SFC 강령을 외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뭐랄까요, 좀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방별로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수양회를 가질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SFC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SFC 운동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SFC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때 SFC 위원장도 했고 대학부 때 SFC 위원장도 했고 또 지방별로 모이는, 즉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 지방 SFC 위원장도 해봤고 또 캠퍼스별로 모이는, 대학 캠퍼스별로 모이는 학원지구 SFC 위원장도 해봤고 또 전국적으로 모이는 전국 SFC 남부위원장도 해봤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SFC 운동으로서.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국 SFC 운동을 진두지휘하는 SFC 간사의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권과 그 기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대, 20대, 30대 모든 삶이 SFC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SFC 운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란 분들이 또 적지 않죠. 제가 SFC를 그렇게 사랑해왔고 또 SFC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교회 또한 그런 SFC 운동 그리고 SFC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할, 또 집중해야 할 운동 가운데 하나가 저는 SFC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직조차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 어린 친구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주의 신앙으로 온전히 훈련해내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친구들을 양육하는데 저는 힘쓰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날의 학생들은요 진짜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너무나도 많은 열정과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삶의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끊임없이 학원 가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생들의 모습이죠. 또 놀 문화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뭐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개인주의 문화다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놀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게임방 갑니다. 놀 문화가 없습니다. 놀 수 있는 문화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놀 문화도 없고 그저 학원과 스펙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들 교회 오면요 힘이 다 빠져 있어요.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 교회 오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좀 해봐 그러면 그냥 뭐 좀 해 그러면 싫어요.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넋이 빠져 있고 뭔가 삶의 의욕도 없고 대학은 가야 하는데 대학 그 이후는 또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 해본 게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친구들을 교육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교제와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이런 문화적으로 놀 수 있는 문화들을 교회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놓쳐버리게 되면 그저 그냥 세상에 함몰되어서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어릴 때, 그때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의 은혜를 맛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냥 그냥 놔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녀이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얻었다 하나 잃은 것입니다. 다 잃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SFC 운동을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한 명이 되든지 두 명이 되든지 세 명이 되든지 네 명이 되든지 간에, 저는 그 소수의 운동원이라 할지라도 철두철미하게 교육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다, 이러한 젊은이가 있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SFC 운동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은혜 교회를 통해 학생신앙운동, SFC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